우리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이룰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즉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구분되는 그 사람들과 또 특히 로마 사람들, 당시 이제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정치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기억하면서 지나는 절기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기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 같은 경우는 한 달 연기한다 했나요? 5월달로 이렇게 한다고. 그럼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굉장한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정할 때 옛날에 이제 부활절을 정할 때 제가 부활절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춘분이 지나고 해가 길어지는 낮보다 밤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또 보름달이 뜬 다음 돌아오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길게는 한 29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다음 주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미뤄져 있습니다. 자, 종려주일날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또 그 진리에 대한 서로 다툼, 즉 유대인이 믿었던 진리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진리와 로마가 말한 진리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종점이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즉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또 선거가 또 있죠. 뭐 비례대표도 있고 지역 대표도 있고 이렇게 뽑는데 지금 이 사태가 사태인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서로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더 옳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극하게 이제 반응해서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이제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라서 즉 정치적인 그 논리나 진리나 뭐 이런 이제 넓은 측면으로 보면 그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결과에 이제 승복하는 게 우리가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이 서로의 관점의 차이 혹은 진리의 차이 이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28절 이렇게 되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리고 요 앞쪽에 18절 앞쪽에 보면 예수께서 붙잡혀서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하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율법을 범했다 안 했다 성경을 모독했다 안 했다 이래 주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즉 거기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러니까 즉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벌을 준다든가 처형을 하면 이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더 큰 힘,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단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인이다라고 결정을 내려놨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고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있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여론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여론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즉 당시의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정치적이었어요. 즉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괜찮은 것 같으면 갔다가 또 아니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빨간 옷 입었다가 파란 옷 입었다가 그죠? 요즘 또 핑크색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더 큰 힘인 로마가 어떻게 했다면 사람들이 조용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로서는 오늘 이렇게 데려갔죠. 데려갔더니 빌라도가 이러면 야 니네들이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법으로 예수를 처단해라 하니까 우리는 어떤 법이 없다고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작정을 하고 데려온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덮으신 혹은 전가한 죄명이 있습니다. 죄명이 뭔가요? 제가 여러 번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 모독, 그러니까 신성 모독,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또 크게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모독했다. 즉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를 거부를 했고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뭐라고 해야 될까? 율법의 이중성? 혹은 그래서 예수님이 늘만 회칠한 부분 같은 겉으로는 번지르하되 속으로는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모른다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말에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저 예수를 처단하자. 자기들이 믿는 진리와 자기들이 따르는 그것과 달랐기 때문에 즉 율법과 전통의 예수님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진리는 바로 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으로 회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고 계속 설득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들어가겠지만 먼저 세리와 장기들과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못난 사람들,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진리와 유대인의 진리가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요.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신문을 하죠. 뭐라고 신문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제목이 유대인의 왕.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로마의 총독인 너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다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를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 37절을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가 곧 진리에 속한 자, 진리라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진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정치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로마의 진리가 뭔지는 아시죠? 힘으로 세상을 조용하게 시키는 어떤 권력, 어떤 힘으로, 어떤 행정력으로.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내 말 안 들으면 벌금 내야 돼. 초기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죠. 또 신천지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어디서 교회 몇 군데서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이 교회 예배 자체가 이 감염의 온상이라는 식으로 많이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브리핑할 때마다 교회의 예배,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억압을 하면 할수록 교회 예배는 더 늘어나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때는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이, 왜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예배를 금지할 때는 지하무덤 속에 들어갔으라도 그 로마의 그 억압 속에서도 300년 이상을 지하 예배를 유지했던 그런 교회를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예배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빌라도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행정력이면 다 된다, 힘이 군사력이면 다 된다. 그것이 박스로마입니다. 박스로마.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진리는 무너지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로마 자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그렇게 메시아 사상, 그렇게 성전하는 지금도 무너져서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은 못 짓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종료주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뭐 돈을 버는 이유도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아주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빌라도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무릎입니다. 우리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아니면 뒤집어 말하면 여기도 거짓이고 저기도 거짓인 것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료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이 땅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진리였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